수준을 넘어서십시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수준을 넘어서십시오. 네, 수준을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 중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수동적인 사람이 있고 능동적인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신가요? 수동적이신가요? 능동적이신가요? 네. 잘 모르시겠나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아요. 누군가 시켜야 합니까? 아니면 내가 자발적으로 합니까? 예. 누가 뭘 시켜야 하세요? 아니면 그냥 자발적으로 하세요? 어떤 일을 할 때? 자발적으로 일하세요?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 안산서부교회에서 이제 각자의 섬김의 위치들이 있죠. 여러분들의 직분도 있고 섬김의 위치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안산서부교회라는 그 주님의 몸으로서, 예수님 몸으로서 여러분이 어느 지체 부분에 아마 다들 속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일하십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시켜야 일합니까? 자발적으로 하세요? 아니면 목사님이 시켜야 합니까? 아니에요. 네, 다 자발적으로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 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수동적인 사람은 시키는 일만 해요. 그렇죠? 시키는 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하지 않죠. 아니, 그 이상을 아예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시키는 것만 하죠. 보통 이제 공무원을 향해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시키는 것만 하고 책임 안 지려고 하고, 예, 그런 표현들 많이 하는데, 자, 어쨌든 수동적인 사람들은 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그 이상 어떤 나에게 주어진 어떤 요구 또는 프로젝트, 어떤 업무, 일, 그 이상은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이 수동적인 사람은 자기가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책임질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할까요? 아니면 적당히 할까요? 대부분은 그냥 적당히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를 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 내 역량이 만약에 10이라면, 나의 역량이 10이라면 수동적인 사람은 대개 5 정도밖에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을 다 쓰면 이 사람은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수동적인 사람이 능동적인 사람이지. 그래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적인 사람은 보통 한 자기의 역량의 절반 정도만까지만,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상의 발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딱 그만큼만 사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에게 그런 바램을 많이 갖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그래서 자녀가 사업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얼른 뜯어 말리죠. 큰일 난다. 그냥 주는 월급 따박따박 받고 살아라. 예.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가능하면 개인 사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업을 만드는 것이 더 좋은 방향입니다. 그게 진리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하지만 더 좋은 방향입니다. 예. 어쨌든 수동적인 사람들은 그런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능동적인 사람은 시키는 일도 하지만 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일을 해요. 그 이상의 일을 하죠. 그래서 때때로 그 이상의 일을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수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죠. 실수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고,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물론 실수가 없지 않지만 그 실수의 크기보다, 실수로 만들어진 어떤 피해보다 훨씬 더 큰 창조적인 일들을 해냅니다. 이게 보통 능동적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90% 이상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능동적인 사람일까요? 수동적인 사람일까요? 능동적인 사람입니다. 다 능동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야, 너 삼성 그 회장처럼 좀 돼봐. 너 저 미국의 무슨 테슬라 회장처럼 돼봐. 그런 좀 훌륭한 사람 좀 돼봐. 미국의 무슨 대통령처럼 돼봐. 이런 훌륭한 사람들 이름 막 대잖아요. 그런데 사업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 사람들 다 사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사업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처럼 되라고 하면서 왜 모험은 못하는 거예요? 왜 책임은 안 지려고 그러는 거죠? 거기 그 선택에 대한? 이게 부모들의 이중적인 마음. 자기가 얘기하고도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죠. 뭘 의미하는지. 근데 어쨌든 요런 수동적이고 능동적인 사람들에게 요런 특징들이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어떤 걸까요? 수동적인 삶일까요? 능동적인 삶일까요? 능동적인 삶입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대하고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삶, 그 삶은 능동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스린다는 말은 자기의 인생을 주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라는 말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세상을 책임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역량의 최대치를 다 활용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런 아이디어로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로 그런 창조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하여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기대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권세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수준이 어떻겠어요? 계속 정체되어 있거나 밑바닥 수준이거나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계속 그 수준을 넘어서는 인생,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성도님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이제까지 평생 나는 고생하고 살았고 이제는 조금 쉬면서 적당히 살아도 돼, 주님 부르실 날 평안하게 기다렸다가 그냥 잠자다 조용히 주님께 가면 되지, 이런 꿈도 꾸지 마십시오. 이런 생각 꿈에서도 하지 마세요.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나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끝까지 다 하고 간다. 항상 이것을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 성도님들은 반드시 마음에 소원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인 거예요. 그 소망을 따라서 오늘 내가 그 소망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현재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 인간의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탄에게 내어주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 주신 권세를 그냥 넘겨버리고 맙니다. 사단에게. 그래서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사단에게도 다스림을 받고 돈에도 다스림을 받고 세상 환경에도 다스림을 받고 사람에 의해서도 다스림을 받고,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만 것이 바로 죄를 범한 인간들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류를, 그런 인간들을,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이 원래 태초에 주셨던 다스리는 권세와 다스리는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원래 지으시고 지어서 주셨던 그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회복된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세상을 다스리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첫 순간부터 우리는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러면 다스리는 삶을 살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으로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목소리 크기로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와 권력으로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다스리는 삶을 사는 거고요. 바로 이 믿음이 우리 자신의 수준, 우리의 한계뿐만 아니라 이 땅의 자연적인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이상의 삶을 살게 하는데, 그 이상의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이에요. 우리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게 만드는 힘,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여러분 목적의 수준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목적, 여러분 인생의 삶의 목적의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3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구약 시대에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쳤어요. 그 해를 끼쳤을 때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에게 동일한 그 해로 갚아주는 법이에요. 이거 조금 어려운 말로 동해복수법이라고 그러거든요. 동일한 해를 그 사람에게 갚아줄 수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의 손해를 받았어요. 누군가 A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럼 나도 똑같이 A라는 사람에게 100만 원의 해를 가할 수 있는. 이게 동해복수법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구약에서 말씀한 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은 나에게 해를 입힌 그 이상의 복수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원래 의도가.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쳤는데 100만 원의 그런 어떤 해를 끼쳤어요. 그런데 내가 갚아주고 있을 때는 우리의 이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들의 심령 안에서는 내가 받은 만큼만 갚아주기를 원합니까? 내가 받은 것보다 그 이상을 갚아주기를 원합니까? 이상을 갚아줘야지 내 속이 시원한 거예요. 이게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인들의 타락한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나 이런 어떤 감각을 하여튼 하나님이 원래 그 감각을 주신 의도와 정반대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사람 나한테 100만 원의 해를 가했는데 나는 저 사람에게 500만 원의 해로 갚아줘야 내 마음의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어우 시원하다. 그럼 잘 됐다. 나한테 100만 원 해를 끼쳤는데 내가 500만 원의 그 해를 갚아줬으니까 내가 더 이긴 거야. 뭐 이렇게. 그런데 그것을 막는 법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당한 해가 100만 원이면 100만 원 그 이상의 해는 절대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성경에서 말한 동해복수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난 후에 사람들이요, 이 법을 보복하는 거를 정당화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꼭 갚아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복수를 해야 돼. 얼마만큼까지는 내가 당한 것만큼까지는 무조건 복수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해를 입었는데 복수를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용서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했다고요? 율법에 넘어서지 않는 한 이렇게 해도 되는 것. 이렇게 사용하는. 여러분, 요즘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아주 지극히 율법적으로. 그래서 말씀이 문자적으로 뭐라고 말했으니까 그만큼만 넘어서지 않으면 그 안에서는 내가 그냥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 거죠. 어떤 의도, 어떤 중심으로 하든 하여튼 겉으로 보여질 때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요만큼, 여기까지는 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걸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요거 밑에까지는 해도 되는 거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항상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 주신 의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39절 이하에서 보면 완전히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행동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의 방식이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건 이유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변화됐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변화됐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명은 어떤 생명이었습니까? 내가 해를 당했으면 반드시 해를 갚아줘야 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그런 생명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그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동일한 생명으로 거듭났죠. 거듭나고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생명이 그 생명이 아니네. 그 생명은 온데간데 없고 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는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어져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생명으로 거듭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또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들로 배우고 또 다양한 철학, 교육,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배우고 습득을 하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살아오기도 했어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누구를 위해서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나 자신인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인생의 목적인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던 적이 있죠. 그렇죠? 예. 이게 바로 모든 인생들의 삶의 목적의 수준이며 한계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뛰어넘지 못하고 나라는 이 존재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게 생각도 내 수준을 못 넘어요. 여러분 비전도 내 수준을 못 넘어요. 실력도 내 수준을 못 넘어요. 이해하는 것도 내 수준을 못 넘어요. 남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도 결국 내 수준을 못 넘는 거죠. 그럼 내 수준이 어떤 수준인데요?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잘못된 그런 어떤 철학, 잘못된 사상을 배우고 듣고 습득하고 철저하게 세상적으로 살아왔던, 세상적으로 경험해왔던 그런 것들에 기반한 그 수준, 자연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을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을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존재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새롭게 낳으신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듭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삶의 중심이 달라진 거죠.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달라진 겁니다. 믿습니까? 네. 땅의 것을 추구하던 그런 목적에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육신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을 위한 삶으로, 내 성공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나의 성공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변화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하는, 그 일을 하는, 그 행위를 하는 목적의 수준을 뛰어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목적의 수준을 항상 뛰어넘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므로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 그 목적을 추구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그 아름답고 가장 최고, 가장 복된 계획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목적의 수준을 여러분 뛰어넘는, 아주 단순하게도 내가 만약 주부라면 내가 가정에서 뭐 가족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끼니를 이렇게 준비해서 가족들에게 베푼다. 왜 그것을 하냐는 거죠. 왜? 그것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단순히 가족들 건강하게 하는 것, 그 이상은 목적은 없습니까? 가족들이 배고프면 안 되니까 그냥 빨리 음식을 먹여줘야 되는 것, 그 이상의 목적은 없나요? 아니죠. 그 이상의 목적이 있어야죠. 내 가족들이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배부르고 건강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계획하신 아름답고 복된 삶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저들의 세상 가운데 마음껏 펼쳐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나의 이 작은 섬김이 도움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이것을 위해서 저들을 내 헌신적으로 섬긴다. 너무 거창한가요? 아니, 밥 한 끼 한번 하나 해주는 거에 그렇게 거창한 목적을 심어야 될까요? 아니, 내가 안 심어도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삶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그 목적이 달성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지금 예를 그렇게 가정주부가 가족을 해서 밥을 한 끼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음식을 차려주는 그런 것들을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내가 하는 일 하나하나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또 그 일을 통해서 기대하는 그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하고 인식하고 인지하면서 행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생각의 수준을 넘어설 필요가 있어요. 생각의 수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의 존재가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 내 겁니까? 아내가 내 겁니까? 자식이 내 거예요? 아니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도 너도 우리도 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런 존재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우리의 생각도 그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배우기를 1 더하기 1은 뭐라고 배웠어요? 1 더하기 1은 2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요, 1 더하기 1은 2라는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살아갑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그런 결과를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알파예요. 알파. 뭐가 될지 몰라요. 1 더하기 1은 세상은 2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나의 믿음을 통하여 내 믿음이 1 더하기 1은 2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님은 1 더하기 1은 2라는 결과를 내실 거예요. 근데 내 믿음이 1 더하기 1은 20 이렇게 만약에 내 믿음이 그런 믿음이라면 당연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의 믿음을 따라서 1 더하기 1이 20이라는 결과를 내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거든요. 여러분, 850명하고 한 명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850명하고 한 명하고 싸워요. 누가 이깁니까? 우리가 이 자연적인
어떤 계산, 이 자연적인 원리 안에서, 세상적인 어떤 기준 안에서는 이거 뭐 물어보나 마나죠. 응? 그래도 3대 1까지는 그래도 한 명이 이길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막 합기도 5단, 태권도 8단, 유도 3단, 뭐 격투기 몇 단, 막 이러면 이런 사람들은 한 4, 5명 정도까지 혼자 감당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응? 그런데 여러분, 850대 1. 당연히 850이 이기죠. 이게 이제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세상적인 계산이고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명이 850명을 이겼어요. 믿습니까? 한 명이 850명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아주 전쟁에 아주 특화된 전사가 있어요. 이 전쟁에 아주 특화된 전사와 양을 치던 어린 소년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전사가 이기는 게 맞죠. 당연히 전사가 이기죠.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누가 이겼다고 돼 있죠? 전사가 아니라 양치는 어린 소년이 이겼대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삶인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이걸로 배부르게 먹는다면 몇 명 정도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까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1명 내지는 2명이에요. 우리 연수 청년 같은 사람은 2명이 좀 먹으면 이제 배부를 것 같고, 우리 이나 청년 같은 경우는 혼자 먹으면 이제 배부를 것 같고. 안 부를 수, 모자랄 수도 있나요? 자, 어쨌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는 1명 내지는 2명밖에 배부르게 먹을 수가 없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세상의 계산법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몇 명이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었다고 그랬죠? 5,000명도 그냥 5,000명이 아니에요. 장정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게 여자들도 있었고 애들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고. 그렇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았대요. 또 얼마나 남았다고요? 나중에 보니까 원래 있던 떡 2마리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12강주리가 남았대요. 12강주리에 물고기가 몇 마리가 될지 모르겠어요. 떡이 몇 개나 될지 모르겠어요. 처음 시작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였지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이 이걸 배부르게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대요. 여러분, 어떤 차이겠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1명 내지 2명밖에 못 먹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과, 아니 5,000명이 먹고도 남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생각과 무슨 차이겠어요, 여러분? 다른 차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생각의 차이인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생각하면 그 수준의 열매만 거둘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생각하면 그 열매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그리고 얼마만큼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집에 통장에 얼마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 주셨어요? 땅이 얼마나 있고 집 가치가 얼마나 되고 또 여러분의 사업체 내지는 직장에서 연봉을 얼마나 받고 또 여러분이 가진 기술이 뭐며 얼만큼까지 일을 해낼 수 있고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으로 무슨 일, 얼마만큼의 일을 해낼 수 있으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나는 통장에 100만 원밖에 없는데 그 100만 원을 뭘 할 수 있을까?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에이, 100만 원밖에 없는데 뭐 그 수준에 맞춰 살면 되지. 나는 뭐 재능이 한 가지 있긴 있지만
야, 나 혼자 먹고 사는 데 필요 딱 그만큼만 되는 거지. 그게 뭐 얼마나 탁월함을 나타낼 수 있겠어? 그냥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는 정도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것들 가운데 여러분의 재정이든 아니면 재능이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어떤 건강의 상태든 여러분의 자산들이든 뭐든지, 자, 또 여러분의 봉사의 직분들이 있겠죠, 다. 과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자 하실까요?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무엇을 어디까지 얼마만큼 하실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생각하는 생각의 어떤 분량과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들, 그런 역량과 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같으면 오케이. 같으면 여러분 지금 최고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다르다면, 만약에 내가 100만 원밖에 100만 원이나 있다고 표현할게요. 100만 원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100만 원씩이나 있다고 말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저에게 100만 원씩이나 있어요, 여러분에게. 나는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얼마만큼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 100만 원이면 나는 우리 자식들 핸드폰비도 내주고 또 자식들 필요한 뭐도 사주고, 그래, 요 정도까지는 쓸 수 있겠지. 요만큼만 할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100만 원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실까요? 그리고 얼마만큼의 일을 해내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에 대한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같아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거를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보세요.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그 말씀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 내가 이제까지 가져왔던 배움, 이론, 정보, 이런 것에 근거한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생각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생각, 말씀과 같은 생각, 이것이 바로 지금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생각을 품을 때마다 항상 우리의 생각의 수준이 뛰어넘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뛰어넘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말씀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일치시키면, 그것과 같게 하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생각의 수준은 매일매일 발전하고 진보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태도의 수준을 여러분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태도는 항상 그 생각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내 생각 안에 있는 지식, 그것을 근거로 태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계속 주일날 오전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지금 요즘에 계속 태도에 대한 부분들, 또 존중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겸손한 생각을 하면 태도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겸손한 태도가 됩니다. 교만한 생각을 하면요, 당연히 태도도 교만하게 나타나요. 여러분,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믿음의 생각을 품게 되면 태도도 그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 따로 태도 따로가 아니에요. 생각이 수준을 넘어서면 우리의 태도도 자연스럽게 수준을 넘어서게 되는. 여러분, 39절부터 보면 42절을 가만히 보면요, 이 태도들에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주는 태도입니다. 주는 태도예요.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더 주는 태도입니다. 더 주는 태도.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보통 사람들은 그렇죠.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에 더 익숙해져 있고 받는 것을 더 주는 것보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여튼 어떤 이유로든 뭔가 주어야 될 일이 생겨요. 줘야 될 일이 생길 때는 얼만큼 줍니까? 딱 그 대상에게 필요한 만큼만 줍니다. 아니면 내가 줄 수 있다고 여기는 나의 수준만큼 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항상 주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주기는 주되 항상 더 주는 태도로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부름받은 성도들의 삶의 태도들인 줄 믿습니다. 가끔 그런 간증들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렇게 선교사님들 또는 단기 선교를 이게 가는 분들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들, 그런 간증은 아주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단기 선교 내지는 그런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이게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아멘하고 이제 가려고 해요. 그래 돈이 없는 거예요. 무슨 돈이요? 비행기 표값이 없는 거죠. 비행기 표값. 비행기 표값이 없는 거예요. 뭐 어떨 때는 100만 원도 필요하고 어디는 뭐 가까운 데는 한 40만 원도 필요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재정이 없는 거죠. 근데 비행기값만 필요합니까? 가서 뭐 해야 돼요? 체류해야 되잖아요. 숙소비도 지불해야 되고 먹고 이렇게 음식값도 지불해야 되고 필요한 비상 경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재정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죠. 그럼 희한하게 놀랍게도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에 나의 믿음을 더하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내가 현재 상태가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주님이 주신 마음과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내 믿음을 함께 실으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것가 아니라 더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A라는 성도님이 이제 B라는 성도님에게 뭔가 이렇게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도님, 제가 지금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셔서 지금 이거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다녀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성도님 같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재정이 채워지는 부분이에요. 묻습니다. A라는 성도님이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네, 제가 지금 한 120만 원 정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한 40만 원 정도를 준비할 수 있는데 나머지 80만 원 정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그 80만 원을 내가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80만 원을 심는 거예요. 어느 날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것을 제가 심을 수 있는 기회로 주셔서 그런 감동이 있어서 제가 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심어요. 자, 그러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너무 잘한 거죠. 너무 잘한 거죠. 그런데 더 잘할 수도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80만 원이 아니라 110만 원을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150만 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40만 원 준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딱 필요한 경비는 120만 원. 그럼 80만 원이 필요하니까 80만 원에다가 30만 원을 더해서 110만 원을 심어주면 이분은 거기 가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재정적인 제한을 받지 않고 다 할 수 있어요. 충분하게. 더해주는 거죠.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하죠. 또 학생부 수련회 하죠. 또 미얀마 단기 선교도 가요. 이 일이 그냥 사람의 계산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산서부교회에서 많지 않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비전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2024년도 이 여름 시즌에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한 마음을 놓치지 않고 그거를 부담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우리의 것이 아니고 그거는 더 큰 교회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우리의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우리의 믿음을 실었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 여기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일을 할 때 우리의 태도의 수준이 우리의 생각의 수준만큼 우리의 태도가 그렇게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견지해왔던, 지금까지 내가 행해왔던 삶의 태도들이 있으실 거예요. 각자. 그 태도가 오늘의 여러분을 만들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태도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들을 만들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그런 나의 지금 현재까지의 삶의 태도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어떠한 유익이 되셨나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또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의 태도가 여러분의 삶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기업에서 얼마만큼의 풍성함과 유익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만약에 혹시 그렇지 않다면, 그게 하나님, 지금 내가 살아왔던 삶의 태도가 하나님 나라에 별로 도움이 됐던 것 같지 않아. 또 우리의 가정에든지 가족들에게든지 또 나의 산업에 대해서든지 그렇게 좋은 그런 풍성함을 가져온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살아오는데 어려움은 없지만 그게 막 넘치도록 된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그렇다면, 그 영향이 또한 미미했다면, 그러면 지금까지 가져왔던 우리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그 태도를 유지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바꿔야 될까요? 당연히 바꿔야죠. 어떤 결과가 오는 태도여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확실하게 유익이 되는 태도. 그리고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놀랍고 풍성하고 형통한 그런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고 맺혀질 수 있는 그런 태도. 그런 태도로 바꾸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태도가 어떤 태도일까요? 바로 나의 삶의 태도의 한계를 넘어서 주는 태도입니다. 주되 더 주는 태도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되 더 주는 태도를 나의 삶의 기본 태도라고 여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심는 원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심으셔야 됩니다.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심지 않으면 어떨까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열매가 없단 말이죠. 심으면 심을수록 우리의 삶에는 더 풍성한 결과가 반드시 와요. 이게 바로 영적인 삶의 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이 날마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일들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는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축복의 원리가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잖아요. 그만큼 그것과 비례해서 똑같이 우리의 삶의 영향력도 확장됩니다. 내 삶이 미쳐지는 영향력이, 그 영향력이 어떤 좋은 영향력이겠어요? 나쁜 영향력이겠어요? 당연히 좋은 영향력이죠. 당연히 구원과 생명과 부요와 사랑과 능력, 이런 영향력이 함께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내 나라는 축소되고, 아니면 내 나라는 확장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축소, 이건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우리의 영향력의 지경도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느 한 분야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수준을 매 순간, 매일, 매달, 매년 여러분 확장되어져 가는,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